주일 4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앉은 성도님들께 인사드릴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함께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진 이 모습으로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어달라고,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를 주 앞으로 데려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우리를 품어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없나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자격
장래의 그 영원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장래의 그 영원하로다 집사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고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고 거룩하다 칭함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일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흥명하시는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선택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듣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신 주님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알게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성공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찾으신 주님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이 찬양해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자유케 하셨네 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모두 다시 한번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나는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를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을 주의 이름 높이 높은 수령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나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그가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나누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복된 주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불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아는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성찰을 통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의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전쟁과 지진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진리들을 잘 드러내고 성령의 도심으로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상반기 우리 예군과 청소년들이 새학기에 출발을 하는 인파먼트 기도회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학기는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교통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런 때일수록 고난도 유익도 된다는 성경 말씀이 굳게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목회 일정 외에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아름다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진 위에도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하모니 찬양대원 위에도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공고히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생명의 강가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함께 나간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격려해 주시죠. 생명의 강가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생명의 강가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생명의 강가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강가가 어떤 강인 것 같으셔요?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사람들이 강가로 갑니다. 강가에 가서 사금을 채취하려고 그러죠. 황금광 시대, 리오 그란데 강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생명의 강가로 가서 기대하는 게 뭘까? 거기에 뭐가 흐를까? 그리고 그 생명의 강,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 사람들이 찬양했지만 십자가 만나게 될 겁니다. 생명의 강,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었던 적이 다들 있으시죠? 침례받은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은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가 사금을 줍고, 거기 비옥한 무슨 이상한 물이 흘러서요, 요즘 히토리를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내가 죽고 내가 살 겁니다. 십자가, 그 주와 함께 죽고 십자가 주와 함께 일어나는 그 생명의 강가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섰어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더러운 죄인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한 관을 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들로 우리가 일어섭니다. 오늘 이 생명의 강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대로 죽으시고 제대로 사시고 잘 죽고 잘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얘기해 주시죠. 우리 잘 죽고 잘 삽시다. 우리 잘 죽고 잘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강가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셔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봉 회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대전의 부처, 대양마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해주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 한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서 순이는요, 영이 친구 순이 아니고요, 여기는 요 새순 같은 순입니다. 순이 나온 거예요. 싹이고요, 또 때로는 가지라고 표현된,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떨리게 하는 말입니다. 순이, 그리고 싹이, 그리고 가지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이 덜컹덜컹 벌렁벌렁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메시아가 나고 내 종이 온다 할 때 사용했던 상징이 순입니다. 그리고 가지고요, 그리고 싹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마음에 담아두셔요. 그 순이 난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약속했던 그 왕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는 왕이 오고요, 왕이 와서 할 일에 왕이 오고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에 예표, 미리
그 왕이 오심과 그리고 그 왕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한 어쩌면 회복된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우리 네 번째 환상, 지난주 어떤 환상을 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찬양도 했죠. 주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 앞에 내가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주 앞에 내가 선다고 찬양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섭니다.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선 여호수아에게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래도 괜찮다, 뭐 다른 놈보다는 낫다, 뭐 네 안을 보니 그래도 좀 뭐 좋은 게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라고 얘기하셔요.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그슬린 나무라고 말하는 것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진리가 많으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주는 진실이 많으셔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자가 많으십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슬린 나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아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불에서 꺼내셨는지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불에서 우리를 꺼내실 때 아주 긴 부직갱이로 우리를 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무슨 화롯불에서 숯불을 끊어내듯이 긴 젓가락으로 한 건 아니고, 주께서는 불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불 가운데로 다닐 때 두려워 말라고 하시죠.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 가운데 지나다니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셔. 불에서 우리를 꺼내실 때 주께서는 우리를 건네시려 불로 들어오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환상 기억해 보세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 셋을 지키실 때요, 주가 그들과 함께 그 불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멀리서 긴 젓가락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요, 이 악한 땅에, 이 숨쉬기 어려운 이 공기에 오셨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숨 팍팍 막히는 세상이요. 우리처럼 이 죄악에 익숙한 사람들도 숨이 팍팍 막히는데, 정말로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공기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려 이 불 가운데로 주님 들어오셨어요. 수치의 세상으로 오시고, 악한 세상으로 오시고, 모욕의 세상으로 오시고, 그 폭력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 귀하신 보혈을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으시면서 불에서 우리를 꺼내셨어요. 여호수아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압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슬린 나무다 라고 말할 때,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그냥 잠잠히 서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나무라고 부르시는 거죠. 성전을 그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에 그슬린 나무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들, 이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지으시겠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러고서는 바로 실행에 옮기셨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셔, 죄가를 다 제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거룩한 관을 씌우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시 택함 받아요. 다시 그 거룩한 사명 앞에 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님이요, 그 예루살렘을 택한 주님이 다시 여기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7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도를 준행해라. 내 율례를 지켜라. 내가 보인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준행해야 돼요. 그 길을 준행하며 해야 되는 삶의 방식들, 율례가 있어요. 그것들을 지키랍니다. 너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라. 뒤에 나오는 네가 내 뜰, 내 집을 지키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왕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축복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길을 걷고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는 방법, 그것까지도 포함할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명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새롭게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그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랍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주인 준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밍밍하네요. 환상은 아름다웠었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불에서 꺼낸 그 슬의 나무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뒤가 좀 밍하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밍한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도를 준행하고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깨끗한 옷 입혀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그러면 제사장의 직임에 다시 올려 세워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옷을 더러운 옷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고 관 씌우시고 제사장 삼으신 후에야 여호수아에게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길을 따르라 라는 말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멍하게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케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후에야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도 보셔요.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너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 보셔요. 애굽 사람들에게 너 내 도를 지켜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수르에게 내 도를 지켜라라고? 아니요, 그딴 말 안 하십니다. 뭐하러 그딴 말을 하십니까? 신약 시대는 그래도 은혜 시대니까 그래도 예수님 세상의 주인이 오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잘 들어보셔요.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죄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냥 한마디 하셨죠. 회개하라. 그게 다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복음 이거 믿어라. 이 복음 받아들이고 너 새 사람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까? 명령은 누구에게요? 옷을 입히신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그거 멍하게 듣지 마셔요. 그냥 늘 그러셨다. 아니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보셔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새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내 명령과 규례 이거 지켜 살아라 라는 말이 들릴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질 때요 주의 양이 그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 주는 아무 양에게나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고 주가 나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감사로 그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름다운 옷 그리고 정한 북한을 쓰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며 그 도를 준행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갈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환상은 여기서 끝나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여호수아, 그렇게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랍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이래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주님의 종, 주님의 순이 날 거예요. 가지가 나듯이 순이 나오듯이 이제 그것들이 날 거래요. 그것이 나오는 것에 예표가 된답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순이 나와서 도대체 뭘 할 텐데요. 순이 나오기는 합니까? 순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 나오는 순이 할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순과 가지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요.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예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로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환상을 조금만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 도와주시면 3분 안에 끝납니다. 3분 안에 끝날 거예요. 잘 보셔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순이 나온다고 그러셔요. 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분명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왜? 이 순, 가지, 그리고 싹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 안에서요. 이제 정말로 어마어마한 왕이 다시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순이라는 말, 가지라는 말은요, 그냥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얘기하시며요, 그들에게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랍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왕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집안이 다스렸던 유다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박살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윗 성입니다. 다윗 성이 박살났어요. 그 왕조가 끊어진 겁니다. 잘려나간 다윗의 혈통에 이새의 그 줄기, 잘려나간 그 줄기에서 뭐가 나오네요? 한 싹이 나올 거래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답니다. 툭 잘렸어요. 남은 건 뿌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뿌리에서 뭐가 한 가지가 나온답니다. 사람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놓였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왕조, 그 왕이 이제 없어요.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그 왕이 없죠. 근데 그 슬픔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 다시 왕이 온대요. 다시 다윗의 혈통에서 한 가지가 나올 거래요. 싹이 나와요. 그 사람은 내 종이에요. 순이 나올 거예요.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위대한 왕이 나올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왕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지혜와 모략으로 다스릴 분이셔요.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십니다. 능력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평강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릴 거라고 노래하기 시작한 바로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나온답니다. 메시아가 나온대요. 자, 근데 오늘 스가랴 여기 보세요. 순이 나온답니다. 순이 나온대요. 순이 오는데, 왕이 오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제사장은 왜 예표입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두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는 다윗의 혈통이 무너진 거고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제사장이 사라진 겁니다. 왕국이 무너지니 왕이 없어져요. 성전이 무너지니 이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고 제사장들이 사라집니다. 하늘 주신 약속은 뭐예요? 왕이 새로 올 거라고 그러고요. 또 제사장이 새로 올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그 슬픔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눈물 지었던 예루살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33장 예레미야서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니 순이 올 거예요. 그리고 세트로는 뭐예요? 제사장 끊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근데 여기 보셔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출현한 거예요. 이제 뭐가 기다려집니까? 세트로 하는데, 제사장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나타날 순, 나타날 메시아, 그 귀하신 왕, 그 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러니 왕이 옵니다. 여기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러니 오실 왕, 그 순, 그것의 예표로 서는 겁니다. 오시는 메시아, 그 순은 무슨 일을 할 텐데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죠. 뭘 봤습니까? 정결케 되는 일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환상으로만 아니고 말로, 어쩌면 이건 좀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환상만 아니라 오디오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들어야 됩니다. 보시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호수아가 오는 순, 이제 순이 나는 것의 예표,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는데, 세트로 오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뭐 합니까? 놀라운 약속과 함께 옵니다. 이 약속의 놀라운 이유는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9절 제일 마지막에 보셔요.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한대요? 하루에 제한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돼요. 단번에요. 단번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에.
하루에 단번에 영원히 이 땅의 죄악을 몽땅 다 제한합니다. 여호수아의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날 하루에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며 죄가가 제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었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공평치 않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답이에요. 공평치 않다. 주님이 공평치 않지 않아요. 주님은 공평하셔요. 그리고 또 은혜로우셔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제하시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기에 불공평이 있습니까? 아니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공평하셔요. 아니 상상할 수 없게 은혜가 넘치시고요. 그리고 그 의가 위대하시고 한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를 누가 부정합니까? 이 의로움에 대해서 누가 손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요 하루에 다 제하신대요. 지금은 예표로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만 지금 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흰 옷을 입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이 은혜가 아니라 따진 건 아니에요. 자비하시면 맞아요. 하지만 이거 불공평한 것 같아서 따졌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따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수아는 이 하루에 모든 죄악을 꺼내시는 그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예표로, 메시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세요. 이 좋은 소식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실 그 놀라우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능력과 은혜를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분 아멘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이 땅의 죄악이 제해지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럼 이 땅의 죄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내 삶에서 내 죄와 악이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악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죄와 악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우리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촘촘한 그물처럼 우리를 붙잡고 거기에 얽어매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제해진다는 건요, 이건 뭐죠? 모든 사냥꾼의 올무가 갑자기 다 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슨 노탕아리 같은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 단단한 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내 발을 묶었던 모든 착고가 몽땅 다 풀려지는 일이에요. 이 땅의 죄악을 다 제하신대요. 죄를 몽땅 다 제하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약속, 좋은 소식입니다. 이 약속이 왜 이렇게 또 놀랍냐면요, 돌에다 새기신답니다. 돌에다 새기신대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겠대요. 누구 말 듣고가 아니에요. 내가 새기고 싶은 건 내가 새긴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분은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셔요. 이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든 죄악을 제하시려는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이름들을 그 돌에다가 까박까박 써 놓으셔. 붓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헐트로 쓰지 않으셨어요.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단단한 보석에다가 새겨 넣으셨습니다. 7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특별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은 몸에 14개의 돌이 있습니다. 14개의 보석이 있어요.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쓰여 있어요. 어깨에 또 매는 보석이 2개가 있어요. 그 보석 2개에다가 6개씩 이스라엘 그 백성들 지파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14개의 보석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가득 써 있고요. 그것들을 들고 그것들을 품고 어깨에 메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잘 아는 돌입니다. 그 이름이 가득 새겨진 그 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 7이라지 않습니까? 7눈이라고 했습니다. 7쌍 아니면 7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눈이 죄송합니다. 하나 이렇게 2개라도 하지만 눈 하나일 수도 있죠. 7눈 그러면 14개 될 겁니다. 14개의 면 거기다가 새겨놨다고 그냥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이게 도대체 7눈이 있는 돌이 뭘까?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이게 무슨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돌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돌 자체보다는 그 위에 새겨진 약속입니다. 새겨 넣으셔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지하시고요. 그리고 구원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빼곡히 적어 놓으셨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나? 찾아보고 싶으신가요? 환상 속으로 들어가셔요. 환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환상은 늘 그래요. 쓱 가면 이상하게 또 보입니다. 쓱 보여요. 희미하지만 아니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게 보여요. 새겨져 있는 게 보이면서 환상이니 스쳐가고 겹쳐지는 게 많죠. 여호와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요. 내가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대요. 보석에 새겨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샌가 그 보석은요 주의 손이 됩니다. 지워지지 않게 새겨놨어요. 그 새겨서 찢어졌던 그 살들에 맺혀있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어느샌가 십자가 그 주께서 쓰셨던 가시관의 그 피 떨어지는 일 같기도 하고 그 박혔던 손 그리고 그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처럼도 보여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불에서 꺼내실 때 부직갱으로 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께서 그 보석, 그 돌에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 돌은 어느샌가 우리의 생명을 떠낸 우리 생명의 반석처럼 보이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시는 그분처럼 보여요. 이 모든 환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요. 이 새기신 약속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이것을 지울 만한 세상에 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산성비가 내려도 그것들은 지워지지 않아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돌입니다. 오히려 그 돌을 깨뜨리러 오면 그 돌들이 그 세상이 깨질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돌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그 새겨진 뜻들을 하나하나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꺾을 만한 것 그건 없습니다. 보석에 새겨 놓으셨어요. 피로 새겨 놓으셨어요. 누가 감히 이 약속을 그리고 메시아 이 순, 이 가지가 오셔서 하실 일, 이 놀라운 약속을 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는가? 그 순이 나서 그 순이 그날 하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리라. 이 이야기를 어디요? 7면을 가진 7눈을 가진 내가 그 보석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또 이것이 변치 않는다는 그 단단함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놀랍지만 또 하나 아주 즐거운 삭스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0절입니다.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얘기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땅의 죄악을 모두 제하시는 그날 하루입니다. 그 한 달에 제하실 거예요. 제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에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알뜰하셔요. 그리고 충만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요. 즐거움이지만 그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된 소식에 대해서 주님은 아셔요. 모든 죄악을 제하겠다라고 하시고 죄악을 제하겠다 하시고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하시겠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게 뭔데요?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는 건요. 평화요. 그리고 풍요함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시절이 솔로몬 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라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라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는 건 걱정 근심 없어요. 삶이 풍요로워요. 안연히 평안, 샬롬을 누리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살았던 삶이 꺾어졌죠. 하지만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나무 아래, 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셔요. 오늘 그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은요, 뭐라 해야 되죠?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앉을 뿐만 아니라 서로 초대한답니다. 서로 초대한대요.
모두가 다 넘쳐요. 모두가 다 혼자 누리기에는 더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그래서 더 온전해지는 놀라운 샬롬의 그 귀한 약속을 주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고 주십니다. 약속이 이렇게 와요. 메시아, 순이 올 겁니다. 순이 오셔서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그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풍요로움을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풍요가 많다고 풍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마나 늘었나 보세요. 몇십 배 늘었죠. 하지만 GDP가 몇십 배 늘었다고 해서 몇십 배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초대를 못합니다. 서로 초대를 못해요. 초대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초대할 만한 사람은 초대 못할 사람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초대할 사람끼리 끼리끼리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분명히 주셨지만 제대로 된 샬롬을 누릴 수 없죠.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시는 풍요는요,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풍요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까? 메시아 나시는 그 순이 그 일을 이루셔요. 그 일의 예표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 도를 준행하고 그 규례를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뭘 누리겠습니까? 그 풍요, 그 샬롬을 만들어내는 그 평안과 풍요가 가득한 복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이 사람들이 예표가 되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듣는 말은 뭐야? 순이 온다. 순이 이제 나온다. 예표의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은 오실 순을 기다리면서요, 정말로 제대로 된 예표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려요. 내가 먼저 그 풍요를 누려요. 내가 먼저 주의 다시 택하심을 받았으니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표들은요, 감사와 감격으로 힘을 다해 살아갈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 환상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는요, 이 환상은 여기 있는 이 제목처럼 들려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순이 나온다. 예표의 사람들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는 그리고 스가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이 나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표의 사람들아. 예표의 사람들아. 너희가 오실 그 메시아가 주시는 죄 사하심과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며 그 샬롬의 기반에서 너희들 살아가기 시작해라. 예표로 살아가기 시작해라. 그 꿈들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환상이 지나고 2500년이 지난 후에 살아요. 2500년이 지났으니까 환상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요. 2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2500년 사이 한 중간에 먼 일이 있었죠. 우리는 그 먼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딱 바로 그거예요. 갈보리, 그 예루살렘, 스가랴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환상을 보면서 예표로 살며 기다렸던 바로 그 예루살렘, 이 환상이 지나고 500년 후 그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순이 난다, 순이 나온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일이 그 땅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요,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아가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환상을 보시면 둘이 나오죠.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순입니다. 여호수아는 죄예요, 못남이에요. 순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어떻게 다루십니까? 순, 이 메시아가 대답해요. 죄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의 완벽한 종이 그 메시아의 인격과 그 사역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너무 매하게 맨날 들었던 이야기다라고 들으시면 곤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결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없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온갖 어쩌면 허망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보지만 아니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요. 죄에 대한 해결, 메시아가 그걸 해결한답니다.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해결한대요. 여호수아, 오늘 이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날이 올 거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 그 성취를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약속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성취로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죠. 뭘 다 이루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하루에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바로 그날에 각 사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게 만드시겠다는, 죄를 사하시고 참된 샬롬을 가져다 주신다는, 그날에 주시겠다는 바로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날이 마침내 왔다고 약속했던 그 죄 사함과 그리고 온전한 샬롬이 이제 여기 실현되었다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지가 나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리고 이루시려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그날 거기서 다 이루셨기에 다 이루셨다 말하는 겁니다. 순이 난다 예표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루셨다 증거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는 예표로 서지만 우리는 증거로 섭니다. 여호수아는 오실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예표로 섰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뒤에 있죠. 이 이루신 일에 우리는 증거로 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에 증거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 것 같으셔요? 방식은 여호수아가 예표로 산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따라 사는 거죠. 하지만 느낌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증거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데 오늘 환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그 길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분명해야 성경을 짓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여 증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위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죄인이에요. 더럽고 하나님 섬기기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위장하실 필요 없어요. 왜 죄가 세상을 엉망이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놀랍죠?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심지어 내가 그래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며 말하는 사람들도요, 그 뒤에는 다른 복잡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도를 준행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 대신에 위장에 얽히는 거죠. 죄가 갖고 있는 무게입니다. 죄가 우리를 꾹 누르니까요, 이걸 위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물에 걸쳐서요,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위장합니다. 죄인 아닌 척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다 가져다 바쳐요. 죄인이 아닌 척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가져다 바쳐요. 그냥 빨리 나가서 파 한 단 사오면 돼요. 근데 화장하느라고 30분, 그렇죠? 위장하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나는 위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위장하지 마셔.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있죠. 침묵이에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유죄, 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건 어쩌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생명 강가에서 내가 죽는 자리에요. 사람들을 위장하고 변명하려는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야. 그리고 그 몸부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삶은 거기에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그릇, 구멍난 그릇에 붓는 거고요. 파는 웅덩이는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하지만 위장할 필요 없고 내가 변명할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여기 우리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하지만 내가 이 나무를 쓰겠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못남을 그대로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나야 되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요. 우리를 받으셔서 새로운 삶, 새 사명으로 다시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그 하루에 단번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평강, 샬롬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도를 준행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주십니다. 의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롭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몽땅나 대가를 치르셨어요. 완벽한 은혜입니까? 예, 완벽한 은혜입니다. 어디 하나 은혜가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요, 완벽하신 의예요. 그 귀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위장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 앞에서 아멘 할 뿐입니다. 아멘. 네가 죄인이라는 말에 아멘. 내가 너를 사유했다는 말에 아멘.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에 아멘. 그러니 아멘은 기계적인 아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누군가 정죄해야 되려면 오직 한 분만 남아요. 정말로 우리를 심판할 권리를 가지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밖에 없으셔요. 왜? 그분이 몽땅 다 가져가신 거죠. 채권의 대위입니다. 채권을 몽땅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다 감당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뭔가 채무가 있다면 그분에게만 있어요. 5분을 정죄할 사람은 그분밖에 없으셔요. 그분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칼을 가셔요? 우리의 채권을 대신 가져가시고 조폭 불러서 추심하시러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소송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우리를 소송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심판주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뭐 간구하실 것 같으세요? 맡겨놓은 일은 뭔데요? 그 도를 준행하고 규례를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뭔데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거 하나 맡겨놓으시고 이제 지금 간구하시는 거야. 잘 오라고, 잘 오라고. 그 길 따라 잘 오라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증거가 된다는 것. 내 죄 사함 받고서 내가 내 주를 안 뒤에 내 모든 삶이 변했다고 말하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지금도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함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할 거야. 너처럼 폭력적인 인간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선하심을 증거하겠냐라고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사실은 온유한 사람인지 가장하느라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과거가 그런 거고 아니 내가 니보다는 낫다고 그거 싸울 일 아니에요. 내가 더러운 사람임을 내가 주 앞에서 인정하고 나는 거기서 죽는 거죠. 생명감과 거기서 나는 죽습니다. 다 받아들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장하고 나를 변명할 게 아니라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모든 삶에 참된 풍요와 평강을 주신 그러기 위해서 불로 뛰어드셨던 바로 그분, 나를 심판하실 수 있으나 오히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분, 그분의 삶, 그 메시아가 이루신 일을 믿으면서요, 내가 삶 받았어요.
세상이 뭐라 하고 어쩌면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그슬린 나무일지라도 내가 그 거룩함의 일을 위해서 나는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폭력에 절어있기 때문에요. 나는 온유한 일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구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아서요. 정말로 그리스도 꽤나 비슷하게 예수님 날아가는 그 날아감에 그래도 뭐 거의 공중공중 날아서 주님을 따라가겠지만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 난 또 변명합니까? 아니요. 금요철 때 말씀드렸지만 날아갈 수 없으면 뛰어서라도 갈 거예요. 뛰어서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걸어서라도 갈 거예요. 걸어서가 안 되면 그럼 나는 기어서라도 갈 겁니다. 나는 온유한 일을 잘 못해요. 하지만 내 삶에 주가 이루셨음을, 내 죄함을 다 채하셨음을 나는 믿고 내게 입혀주신 그 옷, 나 그 옷 입고 나에게 도를 준행하고 주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나는 기쁨으로 갑니다. 못난 사람들이 기쁨으로 갑니다.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입니다. 날아가는 사람들 그 영광, 여기 채 기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위장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입술이라는 게 나는 좋은 말 몰라요. 나는 격려하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몽땅 욕만 하고 살았고요. 나는 몽땅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 난 그것만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하겠냐는 말에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이런 저런 이유라고 변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위장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내 삶은 그냥 거기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무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그 죄악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제하시는 그분이 십자가 그곳에서 그 죄를 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삶의 충만함을 가져다 주셨기에 우리는 그 성취를 믿고 붙잡고 그것의 증거로 사는 사람이기에 내게 이루어진 그 일을 믿으면서요 나는 죄와 상관없이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난 대답하지 않아요. 난 의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내 그 대답이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나는 그 의의 부르심에 나는 대답하며 그 길, 그 균례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시면서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악하고 못났던 사람들이 날아가지는 못하고 기어서라도 주를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주께서 간구하시듯이 여러분 서로 간구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성전으로 짓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영광은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십니까? 예, 거하십니다. 조용히 내가 주를 따르는 가운데 주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시고 불성하게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택하시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2023년 우리가 스가랴서 여기 3장에 나오는 넘버 4의 환상을 볼 때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가 이루셨다 증거의 사람들아, 주가 이루셨다 증거의 사람들아, 이 말들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가 이루셨습니다 증거로 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봄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시고 또 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시며 정말로 불에 그슬린 나무들 순이 났고 그 가지가 우리를 위해 죽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하루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셔요. 여호수아가 그 도를 따라 걸어갈 때 그 나오는 순의 예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걷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우신 주가 이루신 메시아가 그 순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증거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복이 가득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 거하게 하실 거고 서로 초대하게 하시는 그 풍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는 우리를 그렇게 알뜰하게 사랑하셔 제하시고 죄악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의 샬롬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루신 일에 증거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일, 우리가 주의 도를 준행하며 살아가는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대하여 오늘 환상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님,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십자가 간단히 붙잡고 정말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고 또 이 말씀 듣게 하시니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앞에 나가서 주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그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정말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십자가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키워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성령님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이 나온다고 하시고 가지가 나온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오래된 약속,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놀라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는 아버지 그 약속의 성취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를 약속으로가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성취를 붙잡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사신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채우신 샬롬과 성령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여 이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는 영수가 이를 채운다면 우리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 사하심의 증거로 섭니다. 죄 사하시고 죄를 대하시니 아버지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술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 죄를 사하시고 주님 만난다 하셨으니 주여 내가 죄인을 부정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것을 절망도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손으로 은혜와 사랑 감격하고 주여 내가 죄를 보라. 아버지는 그 도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도를 주려고 교회를 닦습니다. 주여 죽고 사는 일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주복에 대한 삶을 살게 되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가 이루신 일의 증인으로 삽니다. 주가 우리의 죄악을 제하시니 그날 하루에나 제하셨으니 영원히 제하셨으니 단번에 제하셨으니 남은 것 없습니다. 남은 것 없습니다. 단번에 제하셨으니 남은 것 없습니다. 전도연이라도 어떤 공정이 어떤 약함을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얼굴매기 못합니다. 죄 굽히지 않습니다. 미국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아들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날을 따라옵니다. 아버지 용서하며
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주가 이루신 주의 역사입니다. 주여 그러니 자랑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겸손할 뿐입니다. 우리 거룩함 주시니 이제 주의 도를 준행하며 그 거룩함의 길을 어색하고 힘들어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가 위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음을 믿음으로 그 거룩한 길을 겸손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눈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기에 주의 영광이 아버지 또한 바로 그곳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랑입니다. 아버지여 내 삶의 자랑 내 삶의 영광 주님 바라보며 주 그리스도 행하신 놀라운 일에 증거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그리고 이 진리가 인도하는 삶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주여 누리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인 허락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사부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 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기도로 주님한 각종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재직임명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또 귀한 일꾼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재직이 되어 헌신으로 새롭게 다짐하여 주 앞에 가까이 나오신 우리 신임 재직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가 잘 진행됐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시간이 참 빠듯할 텐데도 또 함께 참여해준 많은 학생들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진 구호 헌금 우리 지난주에 모았는데요.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451만 3천원 지난주 저녁 때까지고요. 아마 중간에 조금 더 내신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헌금하면 잘 모아서 이번 주 중에 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시리아 지진 구호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인파워먼트 기도회가 바로 이곳에서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학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 많이 남아서요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주가 주시는 또 귀한 사명이 또 주의 부르심이 우리 학생들 자녀들에게 임해서요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팜플렛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새학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공부할 봄학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은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고 함께 말씀 배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교육 필수 그래서 기본 있는데 기본도 또 듣고 싶으면 들으시면 돼요. 원래 고수는 기본을 잘하는 겁니다. 한번 또 배우시고 다시 또 더 깊이 공부하시고 또 여러 새롭게 열린 강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 더 많이 공부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3.1절입니다. 교회 특별한 행사는 없겠지만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더군다나 이번 한 주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하늘에서만 날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데가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반도입니다. 동창리에서 쏴서 날르죠. 평양 그 비행장에서 쏴서 나릅니다. 미사일이 지구에서 어디에서 나를까? 미사일은 어디서 나나?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미사일들은요 지금 한반도를 나는 미사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순항 미사일 정도 쏘거나 드론들 쏘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끔씩이지만요 한반도 이 하늘 위에 지금 최근에 가장 큰 미사일은 여기서들 날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혼란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0.78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서울은 0.58이랍니다. 살기가 좋다고 모든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뛰어가는데요. 결국 살기 좋다고 뛰어가는 그곳에서는 우리나라 평균도 아닌 0.58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개미지옥이죠. 점점점 모이지만 점점 더 슬퍼지는 곳.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우리는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가야 할 길들과 또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을 주여 담아주시고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방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한동안 불렀다가 또 한동안 못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 우리 찬송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표로 이번 한 해를 살기로 하는데요. 정말로 뭘 증거할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대로 그냥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된다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가슴에 왔던 것들이 팔로 그리고 발로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발, 손으로 이 일들이 하나씩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를 준행하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 그냥 기계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로 머리, 가슴, 그리고 손발 모두가 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실천하는 그런 2023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염려함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연예인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가 일어나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셔서 소망차게 움직이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죄를 제하신 그분이 바로 그날에 그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일어나심으로 그 영광이 가득한 날,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오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동차 안에서 정말로 주의 도를 내가 겸손함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주가 일어나시는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더 기쁨과 감사로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죄사함과 회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 거룩한 관을 씌우시고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니 주여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장하거나 변명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죄에 묶이고 눌려야 될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의를 따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주의 부르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와 감격으로 걸어가며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이천순복음교회 이 아름다운 주의 몸이 정말로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올려야 간구하시는 주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성전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정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심어놓은 바로 그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구하여지며 그 구하는 그곳에 또한 주신다고 하셨으니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도 모두 받으셨으니 하나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결단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주께 소원한 그대로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간구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드리는 그 마음을 살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구역 위에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